제가 어제 이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은행의 캐시어들 위조 달러 잡아내는 훈련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은 계시록 14장은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별, 사랑의 초청의 기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따르게 되면은 계시록 13장은요 얼마나 무서운 기별인지 몰라요. 현재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캐시어들이 처음에는 위조 달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달러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달러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위조 달러를 착 잡아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세 천사의 기별부터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초청,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그리스도 중심 생애를 살면은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눴어요. 오늘은 그 무서운 기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이 온갖 능력과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전 세계를 미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또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무리들을 박멸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단의 계획이 계시록 13장에 하나님께서 폭로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노력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이렇게 차례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5가지 질문을 뽑았어요. 이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짐승의 우상이 무엇을 닮았는가? 언제 어디서 세워지는가? 왜 세워지는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위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하고, 첫 번째 짐승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을 골고루 닮았죠. 그리고 또 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이 첫째 짐승이고요. 둘째 짐승은 11절부터 그 이하예요. 근데 두 뿔 있는 새끼 양이에요. 두 뿔 가진 새끼 양. 근데 근데 이제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이 첫째 짐승은 많은 열국, 많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난 세력인데, 이게 바벨론도 닮았고 페르시아도 닮았고 헬라도 닮았고 로마도 닮았고 그런 세력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로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미국을 세운, 사실은 미국 북미 합중국에다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첫째 짐승의 모습은요,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을 골고루 다 닮았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의 우상 숭배, 페르시아의 태양신 숭배, 이게 이제 일요일 경배로 연결이 된 거예요. 또 헬라의 이교 철학, 이원론 사상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로마의 황제 숭배,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인적이 드문 신대륙에서 생겨난 나라.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북미 합중국에 적용을 합니다. 두 뿔은 하나는 프로테스탄티즘, 또 하나는 리퍼블리카니즘. 그러니까 교황이 없는 종교, 왕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개신교. 그 다음에
왕이 없는 나라는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미국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헌법에는 종교와 국가가, 종교와 정치가 절대로 합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을 내리려면 합해야 돼요. 종교와 정치가 합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곧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자, 근데 이 둘째 짐승은 모양은 양인데 용으로 바뀌어요. 용으로.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미국에게 속한 11절부터 그 17절 사이에 15절에, 특별히 14절, 15절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근데 여기 우상이라는 말은 에이콘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사도 바울 편지서에는 형상, 또 마가복음에서도 화상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원형을 함축하고 여러모로 그 원형과 비슷한 것. 짐승의 우상이란 이거예요.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 첫째 짐승에게 속한 우상. 그리고 대쟁투 합본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점에서 같은 원칙들로 활동하는 조직체. 그리고 439쪽에는 자기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난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이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우상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미국에서 우상을 만드는데 교황권을 닮았어요. 원래 교황권은 국교고 미국은 신교예요. 적대관계예요. 서로 합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에는 미국이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말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짐승과 똑같은 종교 세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다니엘 7장 24절로 26절에 작은 뿔과 같은 세력이에요. 작은 뿔. 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불법의 사람으로 작은 뿔을 동일시했고요. 19세기 재림운동 당시에 윌리엄 밀러를 비롯해서 재림운동가들도 그런 견해를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작은 뿔과 첫째 짐승의 공통점을 제가 성경절을 들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신성 모독적 세력, 다니엘서와 계시록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 큰 말을 하는 세력, 이교 로마를 계승하는 세력. 세력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렇게 1260년 기간. 그 다음에 1260년 기간이 끝에 권세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첫째 짐승의 세력 기간에 대해서 그 성경에는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60일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해서 7번 나와요. 다니엘서에 2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오는데 다 이것은 AD 538년부터 AD 1798년까지 로마 교황권 전성시대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중세암흑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세암흑시대. 중세암흑시대는 인류 역사상 이 종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의 지식, 모든 면의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때예요. 무지의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는 무지의 시대. 근데 저는 역사를 보면서 중세암흑시대가 어떤 건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중세암흑시대는 시작이 로마 교황권이 확립된 때로부터 중세암흑시대가 시작해서 1000년 동안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룰 때까지 1000년 기간을 중세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이 기간 동안의 특징은 뭐냐면 백성들의 손에 성경이 없고 백성들의 머리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문둥병이나 흑사병이나 전염병이 막 돌았는데 그때 당시는 예를 들면요, 헬라 이원론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육체는 사악하고 영은 거룩하고 구원 얻는 것은 사악한 육체에서 영이 해방되면 구원 얻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사악한 육체를 보면 안 되니까 목욕을 못 하겠어요. 목욕을 옷 벗으면 안 되니까. 또 물을 못 마시게 하고요. 또 이렇게 칼을 대면 안 돼. 신성모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15세기에 보면은 인노선트 황제 당시에 수술을 못하게 했어요. 병원에 수술을. 의과대학을 폐쇄하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횡행할 수밖에요. 이게 사람이 성경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면 정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완전한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사단의 완전한 지배 속에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성소봉사에서 중보사업을 마치시고 나오신 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사단의 완전한 지배가 실현돼요. 사단의 완전한 지배가 실현되는 것이 7재앙이에요. 강이 핏물로 변하고 바다가 핏물로 변하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해가 뜨거워지고 사단이 세력을 잡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원하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이죠.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에서 하는 필수 사항들이 뭐냐면 이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하고 나아가도록 한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성경을 되돌려주고 하나님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의 속성은 여기 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을 골고루 닮았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 학문과 사상에서는 바벨론의 우주론, 페르시아의 내세관, 헬라의 형이상학과 수사학, 로마의 행정과 법률의 영향, 그다음 종교 정치에 있어서는 바벨론의 우상숭배, 사제짓, 신부제도죠. 페르시아의 태양숭배와 신비주의, 이게 이제 일요일에 준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헬라의 이원론, 이게 천당 지옥설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세관. 로마의 황제숭배, 교황 무류설이 여기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다가 유대교의 특징과 이 기독교의 특징을 가미해가지고 종교와 정치가 똘똘 혼합된 세력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첫째 짐승의 속성인데 이와 같은 세력을 미국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 첫째 짐승과 같은 세력이 미국에서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거는 1798년 프랑스 벌티어 장군에 의해서 나폴레옹 장군 시대에요. 법왕 비오 6세가 감금당하고 그 이듬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권 시대가 끝났어요. 그런데 1929년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이태리 무소리니 수상과 법왕청이 그 바티칸에 105에이커의 영토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영토를 가진 국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후로 교황에 관한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교황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럼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세력을 계승하는 걸로 묘사되어 있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틀림이 없죠? 첫째 짐승. 근데요, 교황권이 무너지는 때는 1798년이에요. 근데 교황권이 무너진 것과 동시대에 미국이 독립을 했어요. 이제 구교 세력이 무너지면서 신교 세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은 원래 교황권과 적대 세력이었는데 누가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미국과 바티칸이 국교 정상화 수교를 1984년에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청교도들, 퓨리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여기서 교황권처럼 자급불처럼 불법의 사람처럼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그런 세력이 미국에서 세워진다는 거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 예언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영감의 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합중국의 미국의 주요 교회들이 그 공통되는 교리로 서로 일치단결하여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야말로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정치 종교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이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법률적인 징벌을 내리게 될 거다. 투옥시키고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성경 예언이 언급된 바로 그 나라에서 이 성경 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대단히 감명 깊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시작은 196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제가 왜 이 1960년대 초반부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요. 저는 계시록 13장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지구에 나타나는 시사적인 변화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1962년 이전에는요. 참고로 들으십시오.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도들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 근데 1962년부터 한 2, 3년, 3, 4년 동안에 천주교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티칸2 종교회의예요. 바티칸2 다큐멘터리를 그 종교회의를 하면서 성경만큼 바티칸2 문서를 만들었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 특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티칸2 문서에서는 더 이상 개신교도들을 이단이라고 안 하고 집 나간 형제라고 그랬어요. 종교 통합의 제스처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인팅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부 페인팅을 했는데 로마 교황권의 핵심 내용은 하나도 안 바꾸고 페인팅만 했어요. 그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법왕 무류설, 일요일 신성설, 마리아 중보설, 영혼 불멸설, 강신설 이건 안 바뀌었어요. 다른 것만 다 포장만 해놓은 거예요. 바티칸2 문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천주교에서 문을 열었잖아요. 개신교도들한테 집 나간 형제라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천주교회와 일반 개신교도들 간에 부활절 합동예배가 되고요. 크리스마스 합동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를 한국에서 직접 목격했으니까 여기는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첫째 짐승을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초청의 기별을 전한 것처럼 계시록 13장에서는 삼중연합체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과 강신술의 삼중연합체.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한 바로 의하면 1970년대에는 심리학이 강신술 사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5가지 단계를 쭉 설명을 하면서 강신술 사상을 집어넣어요. 영혼 불멸 사상. 그래서 현재 심리학은요,
영원 불멸 사상에 젖어 있는 강신술하고 연결된 사상이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984년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국교 수교를 합니다. 어찌 그런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리고 교황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둘째 짐승, 제가 이미 얘기한 건 넘어갈게요.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수행한다고 해서 12절에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되, 이거는 강신술 적용이에요. 그래서 1848년 뉴욕 하이데즈빌 오막사리에서 거기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쪽에서도 두드리면 저쪽에서 두드리고, 하나 두드리면 하나 두드리고 둘 두드리면 이렇게. 이게 현대 강신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죽은 사람의 영처럼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교황권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또 국제적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 휴업령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 이 강신술의 영향으로 생기를 주면 이 우상이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예. 근데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거의 다 내려져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려면은 미국의 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와 정치 분리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걸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수년 전부터 하원에 이 미국의 법을 바꾸는 그것이 상정돼 있어요. 언제 이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딱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 첫 번째로 내릴 게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내셔널 선데이 로우고요. 미국을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걸 내리면 인터내셔널 선데이 로우. 이게 우리 앞에 딱 닥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말하는 우상이, 이제 짐승의 우상은 1960년대 초반부터 천주교의 변화로부터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 구교와 신교, 강신술이 합해지면서 모든 종교단체들이 연합운동을 하는,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이런 것이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우상, 이것은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을 국가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별로는 일요일 휴업령이 다 내려져 있어요. 주별로는. 근데 연방정부의 일요일 휴업령은 아직 내려져 있지 않아요. 이게 곧 내려질 거고,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거다. 그 다음에 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면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칩니다. 그리고 14장 1절로 5절에서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이 이제 14만 4천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은 이마에만 칩니다. 인침의 정의는 영감의 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침이란
사람이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이설이나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 진리에 확고부동하게 서는 것, 이거를 인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침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요, 이 초기 문집에 보면은 1850년부터 인침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인침이 1850년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넷째 계명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인침이 시작됐고 늦은 비 운동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거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지성소 기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세워지는가, 이건 간단하게요. 이 전 세계를, 이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여기 첫째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는 대중을 말하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단체를 형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 준수를 강조하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고 투옥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미혹하기 위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24장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계 멸망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펼치시고 색깔이 두 종류의 색연필을 가지고요, 색을 칠하시면 금방 두 부분으로 나눠서 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하고 세계 멸망에 관한 내용이 딱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루살렘 멸망은 40년 뒤에, AD 70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40년 뒤에. 근데 세계 멸망은 훨씬 그 뒤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예언이 아닙니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세계 멸망은 임박했습니다. 근데 영감에 그래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은 세계 멸망과 상징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는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고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짐승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요. 상징적으로 썼죠.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아니 저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실제로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짐승의 우상하고 관련된 건데,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는 짐승의 우상이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이 세계 멸망 전에는 미국에서 세워진 종교연합체, 그리고 일요일령령을 내릴 단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예루살렘 멸망 당시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것을 보고, 또 성전을 가리키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렇게 파괴되리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징조를 식별하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그랬죠? 여기를 도망하라. 그런데 AD 67년 세스티어스 장군이 포위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전쟁은 포위를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나오면 끝납니다, 전쟁이. 근데 이제 먹을 식량이 좀 있고 그러면 버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빨리 항복을 안 하죠. 근데 버틸 수가 없어서 막 항복하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퇴각하는 거예요. 세스티어스 장군이 황제 계승 문제 때문에 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퇴각하는 로마 군인들을 추격해 가면서 전리품을 빼앗아오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들은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 펠라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징조를 식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세스티어스 장군은 황제가 되고 그 황제의 아들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러 옵니다. AD 70년에. 근데 3년 전에 수모를 당했잖아요. 이번에는 로마 군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포위망을 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릇된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3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선택을 하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복을 안 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100만 명. 여기서 간신히 1000여 명이 도망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추격해 갔어요. 어디까지 추격해 갔냐면 이들이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지로 도피를 했는데 이 마사자의 실제 그림입니다. 마사다 요새지. 여기는 헤롯 대왕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요새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는 바위 위에 요새지에다가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3년 이상 여기 버티면서 그 요새지에다 길을 내버려요. 내일 아침에는 망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함락됩니다. 근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그래서 그들이 집단 자살을 선택합니다. 정확하게 960명의 유대인들이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마지막 포옹을 하고 자기 손으로 다 죽이고 장정들만 모입니다. 10사람을 선발하고 10사람이 나머지를 다 죽이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발해서 한 사람이 9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결하는 식으로 960명의 집단 자살 사건. 어떤 면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강력한 민족주의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가. 이런 내용들. 예루살렘 멸망에 나타난 모든 무섭고 잔악한 사건들은 실로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죠.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징조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올바른 때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기름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앞에는 계시록 13장 둘째 짐승이 우상을 세우기 수년 전부터 세웠죠. 이제 말하는 일만 남았고 핍박하는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가 멸망당할 때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미리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홍수는 120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은 3년 동안, 그리고 세계 멸망은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아직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의 재림이 기습공격이 돼요. 기습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멸망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순간적인 감동으로 그치고 생활에 실천을 안 하고 거듭거듭 경고의 기회를 들었지만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한 번도 경고의 기회를 듣지 않고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기습공격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시골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메시지인데, 시골 생활은 은둔 생활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고 자녀 교육들을 잘 시킬 수 있고 위기 때 자급자족할 수 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도시 전도와 이런 것들을 위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재림을 위한 준비로. 근데 우리가 이런 예언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변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요약을 하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도록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무엇을 닮았는가? 교황권을 닮았고 어디서 언제 일어나는가? 196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세워지고 예루살렘 멸망에서 배울 좋은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오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늦은 비 성령으로 온 세상에 삽시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제 이 땅,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본을 남기신 것처럼 몸과 마음과 영을 회복시키는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마치시도록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해 주신 사업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읽고 연구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